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오주여 나의 마음을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아멘.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 찬양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찬양.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을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주의 보좌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여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셔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 예배에 임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주가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온전히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역사와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아버지의 역사와 은혜를 따라가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마칩니다. 온전히 주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불러주시고 바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성령의 역사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잘하셨습니다. 자, 이걸 아시는 분은 지지난주에 수예배를 나오신 분들이고 모르시는 분은 못 나오신 분들이죠. 우리 송주관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이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그 언제나 선하다는 그런 고백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런 비슷한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죠. 지난 주간도 죄 중에 살다 왔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 그대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 언제까지 이 죄에 늘 실패하고 죄를 그냥 짊어지고 주일에 나와야 되는 걸까? 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은 이게 뭔가 맨날 실패하는 것 같고 맨날 지는 것 같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실패하고 맨날 좌절하고 맨날 패하기만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에 대하여서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맨날 실패하고 죄 때문에 좌절하고 죄 때문에 패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앞으로 승리를 주시겠다가 아니라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죄에 대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죄에 대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게 뭔가 하면은 따라합니다. 회개. 예. 이게 승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면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노력해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의 지혜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도 회개를 통하여서 죄를 이기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짐을 지어줄 겁니다. 너 이런 죄 지었잖아. 이번 주도 너 이 죄 때문에 너 마음이 아프지? 아유, 넌 안 돼 라고 계속 말할 겁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죄를 짊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너 같은 거를 사랑하겠냐고 계속 이 마음을 주는 게 이 사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내가 그냥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몸에 완전히 죄가 물들어서 빠지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는 죄를 이기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로워야 되고 감격이 넘쳐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졌을까? 왜 그들에게 그 은혜가 아주 그런 깊이 느껴지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었을까?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지 너무 오래돼서
뭐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때 비하면은 너무 오래되어서 벌써 몇십 년이 지나서 내가 이렇게 그때의 추억이나 그때 감격을 잃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렸는가?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많은 성도가 죄를 그냥 지나치고 넘겨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받아야 될 당위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 죄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또 죄를 지었네. 아깝이. 다음에는 조심해야지. 우리는 이런 정도로 죄를 그냥 넘겨버립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에 오면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깨끗하게 씻죠. 그런데 이 말과 행동으로 잘못하고 마음으로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그날을 마무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루를 돌이켜 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는지, 오늘 내가 말씀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잠들게 되어버리고 또 그런 모습으로 아침에 깨어나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냥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그냥 묵인하고 또 하루가 지나가게 되는. 근데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뭐 한 달 1년이 지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예민하였던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역사들, 이것이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죄를 짓고도 뭐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뭐 그렇게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우리는 잊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덧 이 죄에 대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이후부터는 내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두려운 일이죠. 주님과의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의 그런 교통함을 이 죄가 막고 있는데 전혀 답답하지 않은 것이죠. 죄를 짓는데 그냥 마음이 괜찮은 겁니다. 이거는 이미 무감각해진 거라는 것이죠.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은혜와 복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이 회개에 대한 좌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가 상처라고 여기지 않았던 이 좌절과 상처가, 이 회개에 대한 좌절과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좌절인가 하면요, 이런 거죠. 회개하면 뭐해? 또 금방 죄질 텐데. 전번에도 회개했는데 똑같은데 또 졌는데. 이게 뭐 회개하면 뭐해? 어차피 내일 또 내가 잘못할 텐데. 이런 좌절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회개하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도 저 사람이 회개했으니까 괜찮아지겠지. 뭘 괜찮아집니까?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이게 뭐 회개 맨날 하면 뭐하나. 나중에 몰아서 하든가,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하든가, 아니면 다가오는 고난주간에 그때 한꺼번에 하지 뭐. 우리는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죄를 지을 텐데 난 안 돼. 이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 안에 쌓여져 가고 이것이 좌절이 되고 우리 안에 이 회개에 대한 상처가 되어버린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이 삶이 우리는 계속 반복되었던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은 이게 내가 죄를 졌구나라고 깨달지만은 그냥 그게 끝인 것이죠. 그냥 또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일, 매주마다 똑같은 죄의 반복.
회개해도 전혀 변화가 없네 라면서 이 회개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깨끗하게 되어지고 불의에서 건져내어지고 왜 이것들이 왜 경험되지 못할까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개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문제일까요? 회개를 하는데 우리의 입술로 죄 지은 목록을 나열하는 정도.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지었네요. 전번에도 지었었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도 이게 똑같은 반복이 되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정도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목록만 나열하면은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 이 죄에 대한 후회도 없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감정만으로 회개를 끝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간단히 생각한다는 것이죠. 공책을 펴놓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반성문 쓰는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회개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회개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죄에 대한 보고일 뿐이라는 겁니다. 반성문과 보고서의 차이점이 그거죠. 반성문은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내가 후회합니다. 내가 반성할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반성문이고, 보고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보고서입니다. 우리는 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고서만 제출을 했지 진정으로 반성하고 돌이키려는 도전과 그런 삶이 약하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요, 죄만 바라보고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를 하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그 죄를 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죄의 목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회개인 것이죠. 내 이 잘못이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나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목록만을 나열을 했죠.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마라, 그걸 어기면은 죄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회개를 했지, 이 죄가 예수님과 나를 얼마나 멀리 떨어뜨려 놓는지, 그 죄가 예수님과 나를 얼마나 단절시키는지,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여기에 대한 걱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과 함께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죄의 관점을 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러면 끝나는 말씀입니다. 근데 굳이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회개로 인하여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미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힘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죄를 씻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과 함께 미쁘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죠.
내 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 앞에 우리가 죄를 진 겁니다. 그 관계, 내가 예수님에 대한 배신,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배반, 등돌림,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그냥 죄의 목록 가지고 회개를 하는 우리는 그 안에 깊은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죄를 회개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펑펑 울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왜 그렇게 한참 동안 울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누가 쳐다보던 말던 창피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셨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느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감격이 우리는 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는 늘 그런 회개여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회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죄 자체가 억울해서, 그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진 게 그게 원통해서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회개하면서 또 죄를 짓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회개할 대상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골방 같은 데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못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 지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질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선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굳이 착하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고 회개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주님과의 교제도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디 먼 허공 쳐다보면서 우주 저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조그마한 지구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얘네들 잘 살아가고 있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하나님이 경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저 멀리 우주 끝에 있는 분이 뭐가 두렵습니까? 근데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어디를 숨던, 내가 무엇을 감추려고 하던 그 모두가 헛된 수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회개할 대상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들키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냥 일부러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일부러 말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아무도 못 봤으니까 넘어가겠죠. 근데 우리의 부모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은, 사람들끼리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네요. 내가 골방 속에서 뭘 잘못을 해도, 내가 아무도 못 보는 가운데 무슨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할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좋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상대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자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잘못을 했는데 집에 벽에 대고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참 그것보다 허무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벽이 나를 용서할 것도 아닌데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우리의 회개가 그렇지 않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죄의 목록을 허공 속에 나열하는 그런 회개 정도. 그냥 누가 들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디선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회개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들.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분 앞에 내가 잘못을 했다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잘못을 했다면은 우린 정말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회개하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의 마음의 거하심이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다 주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우리 혼자 지은 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지은 죄입니다.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 교인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혼자 은밀히 지은 부끄러운 모든 죄들 다 예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죄를 짓는 순간에 두려워질 겁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죄를 짓는 순간에 잘못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잘못하는 건데 주님 나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승리라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게 패배가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바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 바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게 죄를 이기는 승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 없이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회개할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무엇을 회개할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 예수님께 묻고 상의하고 결정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죠. 모두 다 회개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그 빛 앞에 서 보니까 나의 어둠이 발견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잘 꼬셔서 잘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예수님과 좀 멀어지게 만들었는데, 아니 이 친구가 죄를 짓자마자 회개를 하네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를 하네요. 이 마귀가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참 꼬숩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지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꼬숩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꼬숩다가 사투리인가요? 네. 사투리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표준어가 아니면은 표준어를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소하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회개를 했는데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씩 내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엔 사망이라는 것이죠. 회개는 결국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고 있죠.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와 목회자, 교회가 이 함정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육신의 정욕, 또 물질에 대한 그런 탐심, 또 명예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여전히 이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산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어지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혹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죄를 다해라는 그 정도에서 회개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나는 회개를 한 것 같은데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회개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회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회개는 오히려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